우리네 삶 가운데는 수많은 규칙들 그리고 또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규칙이 있지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그 규정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각 가정 혹은 아니면은 집집마다 가문마다 가훈이나 혹은 아니면 그 가정의 규율들이 있습니다. 혹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 관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준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좋은 목적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규칙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우스개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제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논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특별히 수도의 권위 또한 명성을 가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기 서기관이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행동은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지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4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왔어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뚝까지 다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 그저 머리나 혹은 아니면 손발 몸에 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목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전통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에 띈 제자들의 행동은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조상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헛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접어두고 한낱 사람의 계명만을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군중들을 다 가까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더럽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나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모든 악이 사람을 더럽히는 원인이었습니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어리석음 등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이 이후에도 유대교 율법과 투쟁했던 초대 교회 가운데서도 사실 계속되었던 논쟁이기도 합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구분,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하여간 이런 먹는 문제 등등은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런 먹는 문제로 대사도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대판 싸우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모두 폐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단지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도,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하나님 뜻을 헤아리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한편 그 뜻을 왜곡하는 기존의 관행, 규칙, 전통들을 비난을 하십니다. 사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수단이 점차 목표보다도 더 중시되는 예는 역사나 혹은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 그야말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을 담는 형식이 점차 고정되어져서 마침내는 형식이 오히려 지배 문화로 등장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에서도 목표와 수단, 내용과 형식, 정신과 제도, 개혁과 보수, 쇄신과 전통 등의 민감한 갈등은 실로 오래되었고 또한 치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 양자 사이에 균형을 취하는 일은 본질에 대한 다른 이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그 본질이 뭔가 이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는 이상 이 양자 사이에 바른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이해관계의 속셈을 진실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이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기는 요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진정 계명되도록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계명의 본질을 잘 붙들어야 할 요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입술의 결실은 말, 언어입니다. 마음의 결실은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제 아무리 숱한 미사역으로 주님을 공경한다, 섬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말뿐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록 서툴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주님을 섬기고 행동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참 공경인 것입니다. 주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주장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실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통일이 되었었지요. 그때 동독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서독의 기독교인들이 한데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독의 기독교인들과 서독의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이 예배의 모습이 큰 차이가 있어서 화제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독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처럼 의자에 앉고 또 심지어는 다리를 꼬아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동독의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의자에서 일어나 서서 드리기도 하고 혹은 무릎을 꿇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차이는 상호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장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요.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드라마 혹은 아니면 사극에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게 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몸을 똑바로 세운 채 오른쪽 무릎을 꿇거나 혹은 두 무릎을 대고 허리를 세운 채 꿇어 앉는 일.
해외 성지 등을 방문해 보게 되면 여전히 유럽의 많은 가톨릭 미사에서는 자연스레 무릎을 꿇는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종종 목격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저 서독의 기독교인들처럼 너무 쉽고 편안한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반드시 몸도 그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만은, 심령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른바 마음의 장괴 혹은 심령의 장괴라고나 할까요? 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녕 우리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십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만 공경한다. 주님 앞에 이런 말을 결코 듣지 마십시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노니라. 가톨릭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소개를 드립니다. 가톨릭 광주대교구의 어떤 한 공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소라고 한다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기도처쯤 될까요? 이 광주의 대교구에 부임한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센병 환자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마을, 그 관할로 그렇게 가시게 되었는데, 가만히 그 마을, 그 어떤 이 공동체를 보니까 두 개의 마을 공동체가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는 가톨릭 마을 공동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개신교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공동체가 처음은 다 같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두 공동체, 두 마을 사이의 생활 수준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톨릭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여전히 곰핍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개신교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점점점 부유해지고 점점점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이 신부님 눈에는 두 가지 뚜렷한 차이를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일 성수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개신교 마을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은 일을 그만두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모두 일손을 놓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마을의 사람들은 농사일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또 심지어 그야말로 엄청나게 바쁜 그런 농번기에는 아예 예배당이 한산할 정도로 그렇게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헌금 생활의 차이였습니다. 이 개신교 마을은 가난했던 초기 때부터도 힘써서 11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톨릭 마을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공소다, 본당 지원을 받아야지, 본당의 지원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을 아까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은 이 두 가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실행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바꾸어 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 그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 개신교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좀 제대로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마을은 기도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로 점차 변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변화를 겪기 전 그 가톨릭 마을 사람들이 지니고 있었던 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일치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의 편의나 관행을 앞세우려고 하는 모든 저희를 사람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종의 인간적 규율들을 사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이루어 가면서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지위, 그들의 그 어떤 권리, 모종의 인간적 규율들을 유지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회개할 것을 권하십니다. 그래야 본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본래의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목적과 결과가 선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예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해방이 일어납니다. 억눌린 것, 억압된 것, 거기에서부터 풀려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북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그 좋았던, 강했던 그 일로 회복이 됩니다. 반면에 사람의 전통은 그 목적과 결과가 왜곡됩니다. 점점점 왜곡됩니다. 그래서 소외가 일어납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보니 소외가 일어나고, 목적에서 벗어나다 보니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 목적에서 벗어나다 보니 불안해지게 됩니다. 부작용의 악순환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저 말씀은 졸린 눈도 번쩍 뜨게 만드는 아주 혁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의외였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나를 더럽히는 것, 그것이 내 바깥에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 더러움은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충격이지요. 우리가 깨끗이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씻고 뭘 하고 옷을 빨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 진정 더러운 것은 내 안에 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드러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빛, 말씀이라는 빛, 성령이라는 이 빛, 이 빛의 조명을 받으면 내 안에 어떤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 악한 것들을 빼내어 버릴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냅니다. 만일 어떤 집안에 어두움이 가득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더러운지 깨끗한지 뭐가 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어두움은 편리합니다. 보이지 않으니 굳이 수고할 필요 없고, 보이지 않으니 굳이 청소하고 깨끗이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니, 어쩌면 그래서 점점 빛은 꺼버리고 어두움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밝아지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이게 악한 것이구나, 청결해져야 되는 것이구나.
빛이 밝아지게 되면 그러면은요, 관리 소홀했구나, 불결했구나 감지하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런 모든 더러움은 불편을 자아내기 시작합니다. 더러움이 불편해집니다. 불결이 불편해집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허죽대고 있을 수 없구나 불편해집니다. 빛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이 빛 아래서만 참되게 성찰이 될 수 있습니다. 불결한 것들이 끼어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맞은편에 살던 두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당이 서로 보이는데 한 집에 살던 부인, 아내가 상대방 저 건너편에 있는 집의 여인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랫줄에 빨래가 걸리는데, 그런데 그녀의 집 거실에서 창을 통해서 저 상대방 여자의 빨래를 보는데 그 빨래 이게 빤 건지 빨지 않은 건지 깨끗하지가 못한 거예요. 뭔 빨래를 했다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었는데 저렇게 더러울 거면 도대체 빨래를 왜 했나.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 여자는 그 상대방 저 건너편에 있는 여인에 대하여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웃이 부주의하다고, 그 이웃은 청결하지 않다고 성급하게 그러나 확신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게 늘 불편이었어요. 남편의 늘 귀에 저 여자는 빨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남편이 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불편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의 이 불평에 짜증이 난 남편은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먼저 더러워진 거실 창문을 깨끗이 닦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러웠던 것은 저 이웃의 빨래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녀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 밖에 걸려있는 빨래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창이었고 그 창에 기대어 삐딱하게 이웃을 바라보려 했던 이 여인의 마음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고 또한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마음의 창이 불결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공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사람의 전통에 사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관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심령의 무릎을 꿇는 심령의 장궤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봉헌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삶이 종교적 형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성광 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그저 습관을 따라 내어맡김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그저 습관을 따라서 거기에 내어맡김이 아닌 심령의 무릎을 꿇는 마음의 장궤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우리 성만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종교적 형식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 성광 가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